제2장 방평품. 방편으로 병을 보이다. 그때 비알이 큰 성 안에 장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유마힐, 유마거사였다. 그는 일찍이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깊이 선의 뿌리를 심은 이었다.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서 변제에도 걸림이 없었다. 신통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온갖 총질을 다 지니어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며 마군들과 원적들을 모두 항복받았다.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지혜에 뛰어났으며 방편을 통달하여 큰 원력을 성취하였다.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알며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두남을 잘 분별하였으며 오랫동안 불도를 닦아 그 마음이 순일하고 맑아져서 대승의 가르침에 결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능히 잘 생각하였으며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가 되었다. 또 여러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과 세상의 주인들이 공경하는 바가 되었다. 그 유마힐은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훌륭한 방편을 활용하면서 비아리 성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재산이 매우 많아서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었고 청정한 계우를 받들었고 계우를 범하는 이들을 많이 포용했다. 인욕으로서 행동을 다스려 모든 분노를 잠재웠고 큰 정죄인으로서 모든 게으른 마음을 억눌렀다. 일심으로 고유한 선의 경지에 들어가 모든 산란한 마음을 씻어버렸으며 확실한 지혜로서 모든 지혜 없는 이들을 가르쳤다.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이 지키는 청정한 계율을 받들며 비록 속세에서 살고 있으나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처저가 있었으나 항상 청정한 계획을 닦았다. 또 권속이 있었으나 항상 멀리했으며 비록 보배로 장식되었으나 타고난 훌륭한 상우로서 몸을 장엄하였다. 또 비록 음식을 먹었지만 선열로서 그 맛을 삼았다. 만약 장기나 바둑을 두는 곳에 가게 되면 그들과 함께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제도했으며 여러 이교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되 바른 신심을 해치지 않았으며 비록 세속의 학문에 밝았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공경을 받았고 정법을 지키면서 남녀노소를 다 포용했으며 모든 생활의 방도를 잘 마련하였다. 세속적인 이익을 얻어도 기뻐하지 않았으며 신의 논이로서 중생을 이롭게 했고 소송하는 데 가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었다.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대승법으로서 인도했으며 여러 학당에 들어가서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다. 기생집에 들어가서는 욕망의 허물을 가르쳐 주었으며 술집에 들어가서는 능히 그 뜻을 세웠다. 만약 장자들과 함께 있으면 장자 중 가장 높아서 그들을 위하여 뛰어난 법을 설해 주었고 거사들과 함께 있으면 거사들 중 가장 높아서 그들의 탐착을 끊게 해 주었고 찰제리들과 함께 있으면 찰제리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들을 인욕으로서 가르쳐 주었고 바라문들과 함께 있으면 바라문 중에 가장 높아서 그들의 암환을 제거해 주었다. 만약 대신들과 함께 있으면 대신 중에 가장 높아서 정법으로 가르쳐 주었으며 왕자들과 함께 있으면 왕자 중에 가장 높아서 충성과 효도를 보여주었다. 만약 내관들과 함께 있으면 내관 중에 가장 높아서 궁녀들을 올바르게 교화했고 만약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 서민 중에 가장 높아서 복력을 일으키게 했으며 만약 범천과 함께 있으면 범천 중에 가장 높아서 뛰어난 지혜로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다. 만약 제석천들과 함께 있으면 제석천 중에 가장 높아서 무상함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만약 호세 천신들과 함께 있으면 호세 천신 중에 가장 높아서 모든 중생을 지켰다. 장자 유마힐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많은 중생들을 유익하게 했다. 그는 방편으로서 자신의 몸이 병에 걸려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 때문에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들과 그리고 여러 왕자들과 기타 관속들과 무수한 수천만 인의 사람들이 모두 다 문병을 가게 되었다. 유마일은 문병은 사람들에게 널리 설법하였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하여 굳건하지 못하며 힘도 없고 견고하지 않아서 빨리 무너지는 법입니다. 믿을 것이 못되며 고통스럽고 괴롭고 온갖 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와 같아서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이 몸은 물방울이 모인 것과 같아서
만질 수가 없으며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몸은 환영과 같아서 전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으로 본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부 인연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하여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주인 없는 것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수명이 짧은 것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계하가 없는 것이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실답지 아니하여 사대 지수화풍으로 집을 삼고 있으며 이 몸은 텅 비어 있어서 아와 아소 나와 나의 것을 떠났습니다. 이 몸은 지각이 없는 것이 마치 초목이나 기와나 조약들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하며 이 몸은 헛것이라서 비록 목욕하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으나 반드시 마멸되어 없어지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 몸은 재앙이라서 100일까지 병고로 괴로운 뿐이며 이 몸은 언덕 위의 우물과 같아서 늙음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이 몸은 고정된 것이 없어서 마땅히 죽게 됩니다. 이 몸은 독사와 같아서 원수나 도적과 같으며 텅 빈 마을과 같으며 이 몸은 오음과 18개 12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걱정스럽고 좋아해야 할 대상이 못 됩니다. 마땅히 부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란 곧 법신이며 법신이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또 법신이란 계율, 정, 선정, 해, 지혜, 해탈지견, 밝은 지혜로부터 생겨났으며 자, 비, 희, 사로부터 생겨났으며 보시, 지계, 인욕, 유화와 근행정진, 부지런히 정진함, 선정, 해탈, 삼매와 다문, 많은 견문, 지혜 등 온갖 바람으로부터 생겨났으며 방편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육신통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삼명으로부터 생겨났으며 37조도품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지와 간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심력, 사무소외, 18불공법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일체 선하지 않은 것을 끊어버리고 일체 선한 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진실로부터 생겨났으며 방일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불신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고를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은 문병하러 온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잘 설하여 셀 수 없는 수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최상의 깨달음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였다. 제3장 제자품 불제자들의 어려움. 그때 장자 유마일이 병상에 누워 스스로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큰 자비로서 어찌 연민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시는가.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곧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사리부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여봐요 사리부려, 반드시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꼭 좌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저 좌선이란 3개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린 선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갖 위의를 다 나타내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도법을 버리지 않고 범부의를 다 나타내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머물지 않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온갖 소견에도 움직이지 않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이것이 좌선입니다. 만약에 능히 이처럼 좌선하는 사람이라야 부처님이 인가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목권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대목권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일찍이 비아리 대성에 들어가서 마을 길거리에서 여러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봐요, 대목권년이여, 백의 거사들을 위하여 설법하려면 스님이 설한 것과 같아서는 옳지 않습니다. 대저 설법이란 마땅히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때, 번뇌의 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 나라는 번뇌의 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인, 남, 타인이라는 차별의식이 없으니 전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항상 고요하니 온갖 형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은 상, 현상을 떠났으니 반연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명자, 명칭이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사람이 없으니 지각하고 관찰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형상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결국 공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의 것이 없으니 나의 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의식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인에도 속하지 않으니 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법성과 같으니 모든 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은 자녀를 따름이니 따르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실제 머무나니 모든 치우친 것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동요가 없으니 육진, 색성향 미촉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거래가 없으니 항상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을 수순하며 상 없음을 수순하며 지음이 없음에 응합니다. 법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떠났습니다. 법은 더하고 줄어듦이 없습니다. 법은 생기고 소멸함이 없습니다. 법은 돌아갈 바가 없습니다. 법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법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법은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법은 일체의 관행을 떠났습니다. 여보시오, 대목권년이여, 법의 모습은 이와 같거늘 어찌 설할 수 있습니까? 대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함도 없어야 하고 보임도 없어야 하며 그 법을 듣는 사람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땅히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두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직연이 훌륭하여 걸리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큰 자비심으로 대승법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해서 삼보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을 설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이런 법을 설하였을 때 800명의 거사가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변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대가섭이여, 자비심은 있으나 넓지가 못해서 부잣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에 가서 걸식하는 거요. 걸식하는가요?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먹으나 먹지 아니함이 되기 때문에 걸식합니다. 화합상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에 덩이로 된 밥을 취합니다. 받아도 받지 아니함이 되기 때문에 그 밥을 받습니다. 텅 빈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갑니다. 보는 사물에는 눈먼 사람과 같이 하고 듣는 서로에는 메아리와 같이 여깁니다. 맡은 향기는 바람과 같이 여기고 먹는 음식의 맛은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감촉을 받아들이지만 지혜로 아는 것과 같이 하고 모든 법을 알지만 환상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 성품도 없으며 다른 이의 성품도 없으니 본래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 아니나 지금은 곧 없어질 것도 없습니다. 가섭여,
만약 8가지 삿된 것을 버리지 않고서도 8가지 해탈에 들어가며 삿된 모습으로 정법에 들어갑니다. 한 그릇을 밥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여러 부처님과 여러 성현에게 공양한 뒤에 먹습니다. 이처럼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지도 않으며 번뇌를 떠난 것도 아니며 선정에 들어감도 아니며 선정에서 일어남도 아니며 세간의 머뭅도 아니며 열반의 머뭅도 아닙니다. 음식을 베푸는 사람은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도 되지 않고 손해도 되지 않으니 이것이 불도에 바로 들어감에 되고 성문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섭이여, 만약 이처럼 먹을 수 있으면 남이 베푼 음식을 헛되게 먹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미증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법문을 얻었습니다. 곧 일체보살에게 공경심을 깊이 일으키고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름난 집안에 있으면서 변제와 지혜가 능히 이와 같은데 그 누가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부터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성문이나 벽지물의 행동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였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희 바루를 가져다가 밥을 가득히 담아주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수보리요. 만약 능히 음식에 평등한 사람이라면 모든 법에도 평등하며 모든 법에 평등한 사람은 음식에도 평등합니다. 이처럼 걸식해 음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보려, 음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고 또한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몸을 파괴하지도 않고 하나의 형상을 따릅니다. 어리석음과 애착을 없애지도 않고 밝은 지혜와 해탈을 일으킵니다. 오역제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으며 또한 해탈도 아니고 속박도 아닙니다. 네 가지 진리를 보지 않으나 그 진리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며 결과를 얻지 않으나 결과를 얻지 않는 것도 아니며 범부가 아니나 범부의 법을 떠난 것도 아니니 성인이 아니나 성인이 아님도 아닙니다. 비록 일체법을 성취하였으나 모든 법의 상을 떠나야 이에 음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보려, 부처님을 보지 말고 법을 듣지도 말며 저 외도들의 육사인 불안나 가섭과 말가리구 사이자 막갈리와 산자야 비라지야 산자야와 아기 다시 사흠바라 아짓다와 가나 구타 가 전연 빠꾸따와 니건타 야 제자 니간타 등이 그대의 스승이니 그들로 말미암아 출가하여 그들 스승이 떨어진 곳에 그대도 또한 떨어져야 이에 가히 음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여, 온갖 삿된 견해에 들어가서 저 언덕에 이르지 말며 8가지 어려움에 머물러 어려움이 없음을 얻지 말며 번뇌와 함께하여 청정한 법을 떠나십시오. 그대가 무쟁삼매를 얻으면 일체 중생도 이러한 선정을 얻습니다. 그대에게 보시하면 복전이 되지 못하며 그대에게 궁경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온갖 마군과 함께 손잡고 모든 번뇌에 벗이 됩니다. 그대는 온갖 마군과 모든 번뇌와 똑같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원한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습니다. 대중의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열반도 얻지 말아야 하나니 그대가 만약 이와 같으면 비로소 가히 음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곧 바루를 두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수보리여 바루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러께서 변하여 만든 사람이 만약 이 일을 따진다면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일체 모든 법이 환화의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지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연설이
이 환하의 모습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본성을 떠나서 문자가 없는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의 모습이란 곧 모든 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마일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200명의 천자들이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다 부르나 미다라니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부르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큰 숲속 한 나무 밑에서 새로 배우는 여러 비구를 위해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부르나요. 먼저 선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후에 설법해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으로서 보배로 된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비구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유리를 수정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능히 중생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 소승법으로서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그에게는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구태여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작은 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큰 바닷물을 소의 발자국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광명을 저 반딧불과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르나여, 이들 비구는 오래전에 대승의 마음을 내었으나 중간에 이 뜻을 잃어버린 것인데 어찌 소승법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십니까? 내가 소승법을 살펴보니 지혜가 미천한 것이 마치 맹인과 같아서 능히 일체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분명히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류마헬이 곧 산매에 들어가서 이 비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숙명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509천님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해양했습니다. 즉시 그 사실을 화련히 알고 다시 본심을 얻었습니다. 이에 여러 비구가 유마일을 발에 머리 숙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설법하여 최상의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니 성문들은 사람의 근기를 살펴볼 줄도 모르고 알맞게 법을 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전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가전현이 부처님과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를 위하여 법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 뒤 더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무상의 뜻이며 괴로움의 뜻이며 공의 뜻이며 무아의 뜻이며 정멸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가전현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실상의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가전현이여, 모든 법은 마침내 불생불멸하는 것이 무상의 뜻입니다. 오음을 통달하여 텅 비어 고통이 일어나는 바가 없는 이것이 괴로움의 뜻입니다. 모든 법이 구경에 있는 바가 없는 이것이 공의 뜻입니다.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닌 이것이 무아의 뜻입니다. 법은 본래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소멸하지 않음이 이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을 설할 때 저 여러 비구가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유라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아나유를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제가 옛적에 한 곳에서 정행하던 그때 범천왕이 왔습니다. 이름은 엄정이었으며 1만 명의 범천들과 함께 청정한 광명을 놓으며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머리 숙여 예비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유리여, 천안으로 보는 바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곧 대답했습니다. 어진이여,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국토인 삼천대천세계를 보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암마르 과일을 보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아나유리여, 천안으로 보는 것이 형상을 지음이 됩니까? 형상을 지음이 없습니까?
가령 현상을 짓는다면 곧 외도들이 5가지 신통과 같고 만약 형상을 짓지 않는다면 즉시 자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아나유리여 천안으로 보는 것이 형상을 지음이 됩니까? 형상을 지음이 없습니까? 가령 형상을 짓는다면 곧 외도들이 5가지 신통과 같이 많고 형상을 짓지 않는다면 즉시 자기가 없음이라 응당 봄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나유리여 천안으로 보는 것이 형상을 지음이 됩니까? 형상을 지음이 없으니까 가령 형상을 짓는다면 곧 외도들이 5가지 신통과 같이 만약 형상을 짓지 않는다면 즉시 자기가 없음이라 응당히 봄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그때 묵묵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저 모든 범천이 그 말을 듣고 미중리를 얻어서 곧 얘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진정한 천안을 얻은 사람입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부처님 세존이 참다운 천안을 얻은 분입니다. 항상 삼매에서 모든 부처님을 부처를 다 보고 2가지 모양이 아닌 것을 본다면 하였습니다. 이에 엄정범관과 그리고 그 권속 500범천이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서 유마일의 발을 예배하고 나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우발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시여 저도 그분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2 비비가 개우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여 감히 부처님께 묻지도 못하고 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우바예요. 우리가 개우를 범하여 진실로 부끄럽습니다. 감히 부처님께 묻지 못하니 바라건대 의욕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 허물을 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곧 그들을 위하여 그 일을 여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우발이여 이 2 비구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하지 말고 따뜻한 얼굴 마땅히 곧바로 소멸해 주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죄의 본성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중간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러운 까닭에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을 더럽고 까닭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중생이 청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또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런 것과 같아서 죄의 어려움 또한 그것처럼 모든 것이 법이 또한 그리하여 진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게 되면 더러움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일체 중생 마음속의 때가 없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우바세요. 망상이 더러움이요 망상 없음이 청정함이며 전도가 더러우며 전도되지 않음이 청정함이다. 나를 취함이 더러우며 나를 취하지 않음이